할렐루야. 성경신학 오늘의 주제 히브리어와 성염색체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생명이 잉태되기까지는 말 그대로 신비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정맥으로부터 치열한 그런 경쟁을 뚫고 평균 한번 이 정액이 발산될 때 대략 건강한 남성이라면 한 2억 개의 이 정자가 발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치열한 평균 2억 개 전후에 그런 경쟁을 뚫고 2억 대 1인 거죠. 말하자면 그 중에 이제 남자가 됐든 여자아이가 됐든 그 중에 딱 하나만 그렇게 이제 여자의 자궁에 이제 정상으로 임신이 돼서 안착이 되는 거지요. 물론 간혹가다 이제 쌍둥이 또 일란성 혹은 이란성 어떤 경우는 무슨 심지어 많게는 7쌍둥이까지 이렇게 예외적으로 잉태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자가 이제 난자와 결합해서 이제 엄마 뱃속의 자궁에 안착이 되는 거죠.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탈락, 실패하고 오직 하나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궁 안으로 난자와 함께 이제 임신이 돼서 착상이 된다 그러죠. 아주 그림이 그 화면에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보통 평균에서 40주간, 10개월 정도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그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모양을 갖추면서 자라게 되죠. 사실은 생명은 잉태되는 그 순간 하나의 인격이고 또 남녀성이 이미 결정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 여인들이 모르고 또 낙태를 많이 하는데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행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낙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이제 그 맴이란 히브리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맴은 숫자 값이 이제 그 10인데 40이죠. 40인데 이 맴의 뜻이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바다에 보면 그 파도 치는 험한 파도 치는 모양의 그 글자가 이 맴인데 히브리 글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사람의 모양이나 사물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고대 언어 원조 에덴의 언어인데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맴이 또 어떤 또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냐면 그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값이 40 그리고 여자의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이제 임신돼서 이제 그 출산될 때까지 보통 평균 이제 그 자라는 기간이 엄마 뱃속에 머무는 기간이 40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평균 한 10개월. 물론 예외적으로 조금 조기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뭐 몇 주 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건 이제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고 평균에서 40주간 곧 히브리어 맴 숫자값 40하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뭔가 지금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조되고 모든 자연 만물이 창조되고 또 자라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또 그 외에 뭐 짐승들 각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 할 것 없이요 이 모든 것이 생명 창조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창조주 대신 또 크리에이터 대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인간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특별히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창조 6일 과정에 자세히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우리 인류의 조상 뿌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아기가 그 착상이 됐을 때 임신이 됐을 때 이제 남자 아이인지 여자 아이인지 그 성의 결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통 성염색체를 갖다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XY 염색체는 이게 한 쌍이거든요. 이거는 남자아이, 메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혹은 man. 그다음에 여자 염색체는 XX 여기 쌍이 이루는데 요 XXX로 이게 착상이 되면 요거는 female woman 여자의 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즘 이 마지막 때 그 뭐 노아 통수 전에도 그렇게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축복을 받고 또 모든 일가 친척 주변의 지인의 축복을 받고 또 이렇게 때론 뭐 믿는 분 같으면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때가 또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이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저 과거의 소돔 고모라 시대 소돔성의 사람들이 아주 악하고 특별히 이 동성애 죄악으로 심지어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천사들이 천사들과도 상관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소돔성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았던 그런 성경의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인류의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 곧 XY, XS 밖에 없다. 두 가지 이걸 갖다 성염색차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성윤리고 또 가정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성은 이렇게 XX, XY 이렇게 성염색자에 따라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옛날 우리 다 중고등학교 때 저 생물 시간에 다 배웠던 사실이죠. 다시 이렇게 그때 기억을 리마인드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또 오늘 이 성경과 그리고 특별히 에덴의 얻으라고 일컬어지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했던 그 히브리어와 또 히브리어 그 알파벳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간의 염색체는 남녀 동일하게 46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6개 염색체가 인간 염색체가 그 둘씩 쌍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인간의 염색체 안에 이제 DNA가 있고 DNA 속에 각 개인마다 사람마다 독특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옛날에 그 생물학 시간 다 배웠죠. 참고로 인간의 이 크로모점 이게 염색체인데 휴먼 크로모점 염색체 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탈 46개인데 그것이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22쌍이면 곱하기 2하면 44가 나오죠. 요 22개 쌍은 남녀 동일하게 양쪽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서 그러면 아버지 쪽으로 22개, 어머니 쪽으로 22개 합치면 44개가 나오죠. 이거는 누구나 남녀 예외시 동일한 그 크로모점 염색체 형태로 이제 물려받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상염색체가 그래서 영어로 오토좀스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거는 동일하게 누구나 22쌍 그리고 낱개로 하면은 쌍이니까 44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2개가 따로 이렇게 지금 예외로 있는데 그것이 섹스 크로모점 성염색체라는 거죠. 여기 한 쌍인데 요거는 XX가 이렇게 쌍이 되면 요건 여자아이가 되고 혹은 XY 염색자가 이렇게 한 쌍을 이루면서 그 엄마 난자의 그 베스트 난자 속에 착상이 되면 이거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나머지 한 쌍 23번째 이제 쌍을 이루는 그 염색체가 이제 성염색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emales are written as 46XX, males are written as 46XY 뭐 이렇게 이제 남자 여자에 따라서 성염색체 수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개체수로 하면 46개, 쌍으로 하면
세 쌍인데 마지막 그 23번째 쌍은 이제 남자냐 여자냐 그렇게 성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그 옛날에 생물학 시간을 통해서 또 이거 실제로 과학적인 팩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런 이 인간의 그 아기의 탄생 그 과정과 이런 그 염색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수년 전부터 제가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우리 성경 신학원을 운영하면서 뭐 히브리어를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히브리어 기초 알파벳이라든가 기초 그런 히브리어 단어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특별히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제 그 알파벳마다 고유한 의미가 있고 숫자 값이 있고 적용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수년 동안 가르치면서 최근에 깨달은 사실이 이 히브리 알파벳은 토탈 이제 22개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있습니다. 옛날 우리 고대 보면 그 한글 옛날 고서 보면 오른쪽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읽어 나가잖아요. 보통 옛날에 성경도 지금처럼 가로로 이렇게 인쇄되지 않고 세로로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읽어 내려갔는데, 이 우리 한국 문화가요 사실은 히브리어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창세기 10장 25절 이하에 나온 그 욕단족은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전에 이미 바벨탑 이전에 먼저 동방으로 산을 타고 천산산맥 그다음에 그 아랄울타이 산맥 이렇게 거쳐서 저 백두산까지 해서 고대 그 뭡니까 강화도 만이산이라고 있죠. 백두산을 거쳐서 거기까지 내려와 온 그 욕단의 후손이 사실 우리 한 대한민국 고조선의 조상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참고로 그건 또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히브리 알파벳이 이렇게 22글자인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해 혹은 헤이, 와우, 샤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멧.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서 맴, 눈, 사멕, 아인, 페 혹은 페이, 샤드 혹은 짜디, 코프, 레시. 지금 여기 레시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1번째 글자가 신. 사실 이 한 글자가 하나인데 그 점이 동그란 점이 오른쪽 위로 가면 쉰이고 왼쪽 위로 옮겨가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빨 모양인데 혹은 불꽃 모양이고, 우리 그 사람의 이빨이 윗이빨 아랫이빨 뭐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이빨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걸 한 글자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발음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불꽃 모양이기도 하고, 불꽃은 이제 이 신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그다음 마지막 타우 혹은 타브, 여기 이제 십자가를 나타내는데 히브리 알파벳에서 나중에 따로 그 글자별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탈 22글자가 히브리 알파벳인데, 그럼 여기 왜 제가 저 위에 상단 부분 22 동안 슬래시하고 23을 했냐면, 쉰이 한 글자지만 이게 때론 쉰이 되고 신이 되면서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22글자 혹은 23글자. 아까 우리가 인간의 염색체 마지막 23번째 이 염색체가 성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XX는 여자고 XY는 남자고. 그래서 여기 23번째 쌍으로 이제 성 염색체, 인간 염색체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이렇게 염색체, 우리 인간 염색체 쌍으로 봤을 때 23쌍, 22쌍 혹은 23쌍, 그러나 23쌍 마지막 23쌍이 왔을 때 남자가 결정되고 여자가 결정되고 딸이냐 아들이냐 결정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참 보기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히브리 알파벳, 곧 이 창조너, 하나님께서 최초로 에덴 동산 이전에 그 하나님이 우주만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창조 과정을 마치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언어가 이 히브리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고대 언어학자들이 아주 고대 수천 년 전에 그 채 어떤 언어가 사용된지 그걸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고 자료를 다 이렇게 연구조사해 봤더니, 가장 오래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발견된 그 유물로 어떤 그 암각화라든가 톡이라든가 남은 그런 그 고대 언어가
가장 역사 오래된 고대 언어가 지금까지 발견된 언어가 바로 이 고대 히브리어라는 것을 이거 뭐 믿지 않는 그 기독교인 아닌 그런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이걸 밝혀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할 때 이 고대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가 창조 언어, 고대 의된 언어, 실제적으로 인류의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또 사용했던 그 언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참고로 히브리어 글자 그래서 22글자 혹은 마지막 신이로 이렇게 윗니빨 아랫니빨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23개도 될 수 있다. 마치 인간의 염색자가 마지막 23번째가 됐을 때 그것이 XX 혹은 XY로 남자와 여자 성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고로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지으시고 운영하실 때 숫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숫자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게마트리아, 수비하학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참고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매임 있잖아요. 이 매임이 이제 숫자 값이 40이에요. 알레프부터 이제 위로부터 치면 이게 1, 2, 3, 4, 5, 알레, 베이트, 기멜, 달레, 해 쭉 가면 1, 2, 3, 4, 5, 와우는 6, 좌이는 7, 해뜨는 이건 8이죠. 그다음 테트는 9. 9는 이게 안 좋은 수거든요. 이 테트는 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뱀막이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물론 광주리도 사용하는데 요드가 10이고 이건 작은 손 예수님의 손 예수님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그 다음에 요드부터는 10이 되면 10부터 그 다음 20, 30 이렇게 건너뜁니다. 그래서 요드가 10, 그 다음에 카프가 20, 그 다음에 라메드가 이 목자의 지팡이 30이고 아래로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매임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값이 40입니다. 모양이 파도 같죠. 큰 아주 거대한 쓰나미 파도가 치는 모양처럼 그래서 파도 혹은 험한 세상 어떤 시험, 시련 고난, 연단 이걸 갖다가 매일 영적으로 그렇게 그런 연단을 그다음에 광야 그 시험을 상징하고 옛날에 보면 홍수도 노아 홍수도 40일 내렸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또 시험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다음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정확하게 40년을 보내죠. 그래서 이 매문 숫자값 40, 곧 파도, 연단, 시험의 때 광야를 상징하고 광야는 곧 세상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모양이 또 이게 매문 말씀을 상징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파도에 잠잠하라 했을 때 그 갈릴리 호수 풍랑이 즉시 순종하여 잠잠게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매임이 또 꼭 보면 그 둥글게 여기 지금 그 문이 있는데 아래쪽에 열린 문이죠. 이게 말하는 자궁의 문이라고 볼 수 있죠. 참 신비한 것이 이 문을 통해서 물론 임신 안착이 되면 이렇게 이제 자궁 문이 닫히죠. 그때는 그래서 실제로 이 매임을 사용할 때 그 첫 번째 오거나 나중에 할 때 이 매임이 이제 어떤 히브리 단어 속에 끝에 오면 이 문을 닫습니다. 맨 끝에 오면 참 신비한 겁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착상이 되면 즉시 그걸 다 되죠. 더 이상 다른 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외적으로 물론 쌍태, 심지어 3태, 많게 7쌍둥이까지 제가 봤는데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매임이 여자의 자궁을 상징하는데 근데 숫자 값이 보세요. 4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잉태되면 엄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40주간 이렇게 머물게 되죠. 착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 생명 탄생의 신비 가운데 이것이 히브리 글자와 성경과 이렇게 또 창세기 1장과 특별히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오늘 특별히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참고로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어 알파벳인데 헬라어는 이제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이렇게 그냥 영어 비슷하게 읽습니다. 한번 제가 참고로 저는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헬라어도 가르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알파, 베타, 감마. 우리 한글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영어 발음하고 첫째 문자. 그다음에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두 번째 줄, 세타. 그다음에 이오타, 카파, 람다, 미오, 니오. 쿠시의 오미크론, 그다음 피, 로,
시그마 S 발음이죠. 우리 한글로 시옷 발음. 제일 아래쪽에 타우, 이건 T 발음, T것. 윕실론, 그다음에 P, Q, 푸시, 마지막 오메가. 헬라 알파벳은 24개입니다. 토탈 24개. 위에 6개씩, 셋, 넷, 6개씩 내주니 6, 4, 24 맞죠? 근데 사실은 24개지만 여기 발음이 중복되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제일 윗줄에 엡실론 있죠. 요건 엡실론은 짧은 에. 그 다음에 에타는 요건 길게 에. 그 다음에 그럼 같은 발음이죠. 에 발음이죠. 짧고 길고. 엡실론, 에타, 짧은 에, 길게.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와가지고 오미크론. 요거는 짧은 오. 그 다음에 마지막 24번째 오메가. 요건 길게 오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에가 두 개니까 하나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미크론 오가 두 개니까 사실 하나인 거죠. 그래서 24개지만 실제적으로 헬라어도 알파벳이 22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인간 창조, 생명 창조의 근원은 히브리어가 원조인데 헬라어는 뭐 후대에 나온 거니까 헬라어가 고대 그리스 언어거든요. 또 예수님 당시는 또 이 헬라뿐만 아니라 원래 아람어라고 있는데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셨는데 뭐 아람어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생략하고 자, 이와 같이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게 여기서는 성염색제만 맞으면 히브리어 그 뭡니까 맞으면 23번째 염색제 되는 그 23번째 하나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전체를 봤을 때 22개 내지 24개 그 사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참고로 헬라도 비슷하게 그 22개로 해서 그 중복된 그 두 개를 줄이면 그렇게 22개 곧 인간의 그 염색 주사하고 그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 창조, 아담 창조, 모든 자연 만물, 짐승, 하다못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바다의 물고기, 뭐 이 모든 이 피조물들 또 식물, 꽃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별들과 또 태양 모든 것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의해서 다 완성이 됐다는 것을 오늘 특별히 우리 인간 창조, 특별히 생명 창조의 그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인간의 염색체 수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뭡니까 세 쌍의 염색체를 통해서 또 그렇게 치열하게 또 이 정자가 또 난자 만날 때 평균에서 그 2억 개 이상의 그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그래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 이렇게 착상이 돼서 남자 아이가 되든 여자 아이가 되든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약 10개월 동안 40주간 머문 다음에 꼭 히브리어 알파벳 이제 뭡니까 그 맴 숫자 값이 맴이죠. 그 40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인간의 생명 창조 과정을 제가 자세히 염색체 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염색체 이런 그 구분을 통해서 또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혹은 23글자 신이 원래 하나지만 이것이 윗니빨 아랫니빨 신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때로는 23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할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전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우리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영생의 죽어도 살겠고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조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그 생명력으로 영생의 부활을 누리신 이 말씀을 듣는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라, 이해하라, 분별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세상의 풍조, 징조를 따라가지 않고 동성애라든가 다원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의 죄악에 속한 자들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분별하며 또 말씀에 창념하며 디모데전서 6장 13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영생의 그런 생명력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너희가 말씀에 창념하는 자들이 되라. 마지막 때는 특별히 미혹에 만연한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그리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